제 얼굴도 보이죠? 자, 네. 첫 번째 네. 강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강령, 사랑의 대강령의 두 번째 강령은 뭐냐?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인간을 향한 아가페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근데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 이미 있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셨어요.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레위기에 이미 이렇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 신약 시대에 뜬금없이 왜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레위기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계명은 그 계명 자체로만 제시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는 뭐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명령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사랑의 실천의 모범을 보여주신 후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발을 씻겨주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의 형제 자매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이웃을, 내 형제들을 섬겨라. 특별히 예수님의 최고 절정의 모범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신 그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모범이에요. 즉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원수를 사랑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최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은 이미 구약에서도 명령되었고 신약에서도 명령된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냐? 이 원수 사랑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으로부터 기원된 것이에요. 사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하늘에 빛나는 이 태양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춰주세요. 악인이라고 해서 해를 안 비춰주는 거 아니야. 비를 죄인이라고 해서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일반 은총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일반 은총을 내려주세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인데 이러한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왼수 같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저자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 이것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가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원수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 그럼 원수, 아주 약한 놈들, 죄인들을 벌하지 않고 냅두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신 명령은 어떤 이 보복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복법을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제시되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보복, 원수 갚는 것, 이거는 뭐 때문에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법인데 이 보복법은 국가의 공정한 재판 원리를 천명한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보복해라라는 것은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보복은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의 최고 기관인 국가가, 혹은 이 보복은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사사로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상대방이 악하다, 죄인이다, 그러면 내가 사사롭게 가서 그냥 보복해도 된다, 죄인은 응징해도 된다, 저 악인은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 맡겨야 돼.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맡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국가에 권위를 주셔서 그 국가를 통해서 보복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건 공의가 망가지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울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혹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어떤 국가의 권위를 부여하고 그 국가를 통해서 악한 자들, 죄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사사로이 원수라 할지라도,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응징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의 대강령의 두 번째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인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먼저 내 몸처럼 사랑한 행위가 있어야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 아니에요. 따라서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란 말인가? 이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의 교훈을 보다 보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죠.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시키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 그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내 몸은 내가 희생시키는데 내가 내 몸도 희생시키는데 남을 희생하는 거는 왜 안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도대체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은 네 몸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이미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말이에요. 시키지 않아도,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몸 다 사랑해.
그렇게 자기 몸 다 사랑하는 것처럼, 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이지, 네 몸을 먼저 사랑하고 그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9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란 얘기야. 자기 육체를 잘 양육하라는 거야. 자기 육체를 잘 보호하라는 거야. 근데 이거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하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부족하지만 교회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해 주시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즉 사람은요,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을 잘 양육해야 돼요.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잠언에 보게 되면, 잠언 19장 8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즉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태도가 지혜자의 바른 태도임을 잠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라는 것은 내 몸은 알아서 잘 사랑해. 시키지 않아도 다 잘해. 그것처럼 내 이웃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먼저 사랑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렇게 주신 것처럼 남도 힘들더라도 그렇게 사랑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황금률에 보면, 황금률은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을 황금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야. 즉, 이 황금률도 사람들이 다 대접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나 다 상 받는 거 다 좋아하죠. 야, 상 받는 거 좋아해. 예. 자, 왜 상 받는 거 좋아해요? 상 받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 누구나 다 좋아해. 예. 이거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를 잘 돌보는 것은 아주 본능적으로 잘해. 그리고 이런 돌봄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구태여 명령되지 않아도 수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이웃 사랑하는 것을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이웃 사랑 쉽지 않지.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웃 사랑해야 돼. 어떻게? 네가 네 몸을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흔쾌한 마음, 이웃에 대한 열정, 이웃에 대한 배려, 또 이웃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돌봐주는 것, 이런 것을 행해야 돼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 명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은
어떤 또 하나의 계명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건 계명이야. 근데 내 몸도 사랑해라, 이건 계명 아니야. 이건 계명으로 안 줘도 잘할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은 잘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해. 그건 명령이야. 그리고 그 명령 순종하는 것은 곧 뭐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무조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마치 경건하고 아주 좋은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기를 사랑하고, 이건 본능적으로 잘해요. 근데 그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그것에 순종하는 거야. 힘들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꼭 성경적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 자체가 정당한 덕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또 이웃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또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될까? 나를 사랑해야 될까?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뭐 이러면 어떤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순간에,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는 하나님을, 나보다는 이웃을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 어떤 즐거움보다는 이웃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대강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아주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거 하면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 사랑만 다 하면 다른 계명 필요 없어. 언뜻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다른 규범들은 다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다른 계명들은 저절로 다 지켜질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어.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만 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율법들도 주셨잖아. 그러면 사랑만 하면 다 되는데 왜 굳이 다른 율법들을 주시는 것인가? 다른 율법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이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윤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상황윤리예요. 근데 이 상황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랑의 대강령을 제외한 모든 어떤 다른 율법들은 상대적인 율법이고,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이 사랑의 대강령을 제외한 다른 율법들은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과연 이런 주장이 바른 것인가? 아니에요. 네. 이 이 상황윤리에서 주장하는 것, 사랑의 대강령만 잘 지키면 다른 율법 필요 없다. 이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 성경은 상황윤리에서 주장하는 것과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제시된 사랑의 대강령은 어떤 다른 계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계명들을 다 포괄하고 포함하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의 대강령은 다른 계명을 대체하고 다른 계명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대강령은 다른 계명을 성취하는 계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특별히 이 현대인의 삶의 상황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살다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만 가지고 어떤 다른 법들이 필요 없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살 때, 특별히 어떤 이런 교통상황이 복잡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떤 교통규칙이라는 거를 잘 준수하면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이 막 폭주족처럼 거리를 막 그냥 헤집고 다닌다면, 이거 과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마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세세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복잡한 상황마다 매사에 규칙들을 제정하고 요걸 지켜야 돼, 요걸 지켜야 돼 하고 요구하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몸처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지? 이러면서 어떤 규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준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도 지키는 것이고 여러 가지 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관습도 지키고 전통도 지키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에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강령이면 그것만 하면 다 돼. 아니에요. 그 사랑의 대강령을 기준으로 삼고 세세한 상황에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율법들을 주셔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법이 적용돼, 이런 법이 적용돼 하면서 구약 안에 많은 법들이 있잖아. 그 법들의 원리를 잘 생각하다 보면 지금 이 현재의 복잡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찌 행동해야 올바른 삶이고 사랑의 대강령을 이 성취하는 삶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고 법을 어긴다면 이건 사랑의 대강령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사랑의 대강령, 사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뭐 어렴풋이 감은 와요. 그러나 아직도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대강령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뭘 주셨냐? 십계명이라는 것을 주셨고 신약에서는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 사랑의 대강령을 어떻게 하면 잘 성취할 것인가 하면 이그젬플이 있어야 되잖아. 실예가. 그 실예로 주신 것이 뭐냐? 십계명. 신약에서는 뭐다? 산상수훈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대강령이 어떤 적극적인 계명이라면 십계명은 뭐냐 하면 마지노선이야. 소극적인 명령이야. 그래서 이 적극적인 명령은 이런 건데 이 적극적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 하고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십계명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의 대강령은 십계명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강령은 십계명을 품고 있는 거야. 동시에 취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강령은 십계명이 쳐주는 울타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알아? 요런 거야. 그래서 십계명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하나님처럼 경배한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1계명에 뭐냐?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을 송아지 모양 또는 우스꽝스러운 마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비나이다 하나님 하면은 이거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돼. 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돼. 남이 나를 안 믿어줘.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사기쳐서 뭔가 뜯어먹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줘.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 내가 그거 꼭 지킬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그젬플로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날에 모여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계명으로 주셨어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네 가지 계명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명기야.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신명기에 보면 여러 예가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신명기에 보면 구구절절이 나와.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것이 뭔지 신명기에 보면 나와. 레위기에도 나와. 이러면서 어떤 이 십계명을 어떤 주요 골자로 해서 또 가지치기로 세부적인 여러 계명들이 실례로 이 모세 율법 안에는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 율법 안에 나오는 계명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사랑의 대강령에는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살인하지 말아야지. 상대방이 아무리 미워도 죽여? 이건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리고 또 어떤 인간 간의 관계가 원활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어떤 이런 성적인 관계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가늠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늠하지 말라. 여러분, 부부간에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남편 또는 아내예요. 그 다음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부부의 사랑의 산물의 자녀. 그런데 한 가정의 가장이 합법적인 성관계가 아닌 어떤 다른 여성,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는다? 그럼 누구에게 상처 주는 거야? 제일 가까운 이웃인 부인에게 상처 주는 것이고, 또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지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물건이 아무리 탐이 나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탈취해서는 안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도적질해서는 안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구계명. 이게 다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의 이그젠플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대강령에서 가지쳐서 나오는 십계명, 또 십계명에서 가지쳐서 나가는 여러 율법서에 나오는 계명들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게 뭐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머리에 떠오르게 돼 있어. 막연하게 사랑의 대강령,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어떤 십계명과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계명들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십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이거는 주로 외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을 1계명에서 9계명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 10번째 계명은 뭐냐? 탐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이 계명은 외적인 행동에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까지 관심을 두어야 되냐? 마음의 차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어떤 율법 해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이 율법 적용의 50%를 구성하는 것이라면 율법을 마음의 차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나머지 50%를 구성할 만큼 중차대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는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어떤 외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러면 계명을 지킨 거냐? 아니다. 마음속에 있는 탐심, 이웃에 있는 여인을 보고 힘내는 마음을 가졌어. 그러면 이게 뭐다? 간음이다. 간음. 이웃이 갖고 있는 귀중한 물건을 보고 저거 내가 갖고 싶다 하면 비록 내가 도둑질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를 안 했어도 저것을 갖고 싶다,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으로 가진 것만으로도 뭐다? 이것은 도적질한 것과 마찬가지다.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면 벌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계명은 외적인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만 보이는 어떤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만 계명을 지키는 척하고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들아.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아주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계명은 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십계명의 원리고 산상수훈의 원리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황금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도록 할게요. 황금률이 뭡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뭘 했냐? 사랑의 대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대강령, 사랑의 대강령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십계명. 또 십계명의 제일 10번째 계명은 뭡니까?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까지 신경 써야 된다. 산상수훈도 뭡니까? 외적인 행동도 중요하지만 속 마음까지도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대강령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은 뭐냐? 우리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대접하는 게 율법이요 선지자래. 이렇게 황금률은 사랑의 대강령과 더불어서 이 기독교의 윤리를 떠받치는 아주 그 기독교 윤리의 두 개의 중심 기둥들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의 두 가지 중심 기둥이 뭐냐? 사랑의 대강령, 또 두 번째 황금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황금률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 우리 동양 문화권에 보면 동양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어구가 있어요. 속담 같은 경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역지사지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역지사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대방하고 있을 때 내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만 생각하지 말고 입장 바꿔서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싫어할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러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를 역지사지다라는 겁니다. 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것을 대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도 좋아하지. 사람들 다 대접받는 거 좋아해. 그러면 내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면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남에게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나만 대접받고 남에게 대접하라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을 해야 나도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황금률과 역지사지라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황금률의 원리를 기초로 해서 어떤 재판을 받는데 판사를 향해서 이렇게 항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범죄자예요. 피의자야. 피고인이야. 근데 피고인이 재판관한테 당신 판사, 당신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의 입장에 선다면 왜냐하면 당신 판사 당신이 내 피고 입장에 선다면 재판받는 거 좋아하겠어? 싫어하지? 당신도 재판받는 거 그리고 피고인이 되는 거 싫어하지? 그러니 너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러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황금률이야.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거 올바른 얘기일까요? 이 피고인, 이 죄수는 순전히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 유리하게 아주 궤변 같은 궤변으로 이 황금률을 억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이기적인 해석이죠. 자기가 재판받고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판사, 너도 정죄당하기 싫지? 그러면 너 나 정죄해서는 안 돼. 이런 식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올바로 황금률을 해석하는 게 아니다. 또 이렇게 황금률을 잘못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리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하라. 말이 좀 복잡하죠? 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최대 다수의 사람들.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이 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문제점이 있냐? 이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선하냐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결정하고 다수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올바릅니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에 사는 공산주의자들이 다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에 의해서 사람 죽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것을 원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저자들이 해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저자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모여서 저자는 반동이다. 죽여야 돼. 그러면 나도 죽여 이러면은 이게 올바른 거예요? 다수가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률을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릇된 황금률을 이런 이기적인 판단, 공리적인 판단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에 나오는 신학, 올바른 신학을 기준으로 이 황금률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적 시각으로 황금률을 판단해서는 안 돼. 역지사지. 이거 동양 문화, 동양 유교권에서도 하는 얘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서 생각한다고 항상 옳은 거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판사에게 너도 정죄받는 거 싫지? 나도 정죄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너 나 재판하지 마. 이게 또 올바른 겁니까? 아니에요. 다수가 원한다고 다수가 사람 죽이자. 그러니까 내가 저자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저 살인하는 행위에 동참해야 돼. 이게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황금률을 제대로 우리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에 입각해서 올바른 신학이 정립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황금률의 진정한 모범, 원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어떤 하나님의 행위가 황금률의 완벽한 모델이자 원천인가? 라는 문제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 성육신 사건이 황금률의 완벽한 역할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입장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슬픔을 경험하시고 배고픔, 피곤함, 그리고 여러 가지 고문과 채찍, 십자가의 고통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섬기셨어요. 이게 바로 황금률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체험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황금률의 모델인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있나요?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 황금률이 뭐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게 뭐지? 하는 것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또 이 황금률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불쌍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지? 그걸 좀 생각해봐. 그러니 너희도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도 나그네 생활하면서 정말 초라하고 공고한 삶을 살지 않았니?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도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그네의 입장을 경험했던 너희들이라면 지금 이방 나그네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는 거 알지 않겠니? 따라서 거기에 근거해서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일종의 황금률의 원리인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문제들은 이런 이 황금률의 원리를 망각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는 좋은가요? 나쁜가요? 대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이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 근데 시어머니도 신자고 며느리도 신자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은혜로운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고 또 의인을 괴롭히는 자를 하나님이 멸하신다. 라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리고 의인을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 라는 이런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시어머니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 내가 며느리에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 근데 이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이 악한 며느리를 하나님이 벌하시겠구나. 내가 벌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벌해 주실 거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시어머니만 받았냐? 며느리도 받았어. 이 며느리도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 정말 고난은 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한다고 했지.
내가 시어머니에게 극심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에게 못되게 놀던 저 악한 시어머니를 하나님이 벌하시겠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올바로 은혜 받은 겁니까? 근데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하나님의 전연을 저 어머니를 벌하실 거야. 나는 위로할 거야. 이러면서 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더 큰 원수가 되어버렸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둘 다 자기 자신을 피해자 입장에만 두고 은혜를 받았던 거야. 나만 며느리에게 박해를 받는다. 저 며느리는 악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나는 저 시어머니에게 박해를 받는다. 저 시어머니는 악하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요, 진정한 은혜는 자기 자신을 가해자 입장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피해자 입장에 두는 게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으로 꺼놓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악한 자는 멸하시고 고난받는 자를 위로한다? 내가 혹시 악한 자가 되지 않았나? 내가 며느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시어머니는 했었어야 돼. 며느리는 내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머니에게 못되게 놀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악하게 행했으면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그리고 고통당하신 시어머니는 하나님이 위로할 텐데 이게 올바른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저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이런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된다.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악인이 아닐까? 내가 못된 짓을 하지 않았나? 이러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화해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화해를 통해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인들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혹시 해를 끼친 게 없나? 악을 행한 것이 없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황금률을 적용해야지 이런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황금률의 모범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이 황금률을 올바로 적용해야 올바른 윤리가 나오지 지멋대로 해석하면 올바른 신학이 아닌 지멋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사랑의 대강령, 그 다음에 황금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물론 아까 사랑의 대강령을 이야기하면서 십계명을 좀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십계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십계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고 또 다음 시간에 십계명 외에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 또 덧붙여서 전반부, 후반부에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쉬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좀 일이 있어서 다녀올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열심을 내서 같이 함께 따라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어떤 성경을 좀 더 깊게 체계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초청을 해서 저희 이 줌 아이디 패스워드를 줘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줌은 한 100명까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100명.
지금 우리가 오늘 한 7분 들어오셨는데요. 한 100명까지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주변에 함께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임을 우리에게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임을 명심하게 해주셔서 비록 그것을 행하고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계명임을 명심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그 명령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그리하여 올바른 기독교 윤리를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성취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들 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보혜사 성령을 정말 풍성히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